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숲에서, 들에서, 피로 물든 강과 바다에서, 하늘에서 거미들이 쏟아지고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기떼들이 덮치는 그 토르네이도 현상과 멕시코 상공에서 새떼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죽는 사건들, 페루에 그 피로 아주 시뻘겋게 물들어 버린 강, 그리고 브라질의 거미떼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현상들, 쌍둥이 태양의 환영들, 그리고 중력을 거스리는 언덕 사건이라든가 태즈메니아에서 고래떼들이 엄청나게 때로 죽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인간에 대한 경고일까요? 또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 아주 기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는과 동시에 교회 안팎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입에 오르내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가 혐오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하는 그런 영상이 미국 집회 가운데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포착이 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통역을 하면서 이 동성애의 혐오적인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faith, am I the best Christian? No, but I do believe in God and I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Him. I am a bisexual Christian. Within Christianity, there's a lot of homophobia, and that's very common. 자, 이 여성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런 사랑을 하는 바이섹슈얼리스트 양성애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교회 안팎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비난을 했더니 니콜라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Christianity,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 homophobic Christian and a Christian who doesn't like a sin but loves a person. So as far as a sin, I can say, hey, I hate adultery. I would hate for my wife to commit adultery, that's for sure. I hate sex trafficking.
I hate murder. There are terrible things in the world that we can hate that God hates, but as far as the people, God loves them and he's trying to draw them out from whatever that thing that they're doing that's separating him from them. It says that he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So God loves every.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여성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과 온전한 기독교인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간통을 저지르거나 성을 매개로 한 매매 행위,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살인을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엄격하게 징계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를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자들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너무도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찰리 커크 이번에 살해당한 찰리 커크 있죠. 찰리 커크가 한 이야기가 한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찰리 커크가 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시간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었고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삶과 믿음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었고 삶의 실천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그런 위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순교자로 당연히 여겨지고 많은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깊은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찰리 커크의 삶과 믿음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놓치지 말고 주의하여 끝까지 들어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의 공유는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마치 찰리 커크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듯이 말이죠.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가는 사람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말로 생각할 때가 아주 많죠.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하는 종교적 활동만으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찬송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닮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삶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거나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할 수도 있겠고 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도 비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녀들로 보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개개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대가는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세상과 손을 잡고 가볍게 살 수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결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가 내 존재를 말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할 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함정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면 쉽게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신분의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분증입니다. 그 보혈이 내 삶을 보증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가장 귀한 대가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절대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을 기억하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천국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은 물질과 명예, 신분으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세상적인 성공을 최종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과 세상적인 성공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고 용서를 베푸는 삶이 세상에서는 값없이 보일지라도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패배로 보이지만은 절망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승리의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져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참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성취가 없어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하늘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보니까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조만간에 사라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박수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원망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가난과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미움과 원망으로 고난을 늘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도 고난 가운데 직면하면 그 심령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섞인 그런 원망을 하고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단순히 불행이나 징벌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는 자를 더 깊이 단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찢어질 때에도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공급케 하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잠깐 머무를 뿐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순간 고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천국을 더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아픔 속에서 천국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놈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시련은 끝이 있고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시하지만 사람들은 드러나는 자리를 원하고 박수를 받는 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서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고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에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남모르게 베푼 사랑과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놀라운 사역을 하였지만 그전까지 30년 동안은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골방의 기도와 작은 충성, 남모르는 헌신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있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붙드는 믿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화려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불편하고 많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